글로리 새소식반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워럽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하면 인사하면서 순종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알겠죠?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워럽 하나님께 순종. 네, 잘했어요. 우리 주제가 부르면서 7번째 새소식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찬양도 기도인가요? 정말 잘했어. 최고야. 이렇게 여러분 칭찬받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 좋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칭찬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제리마, 하나님 어떤 것을 칭찬할 수 있을까? 아무거나? 한 개, 아무거나 중에 하나 얘기해봐. 어떤 것? 우리 위해서 기도할 어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뭐 아무거나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자,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칭찬하는 찬양의 기도를 해볼까요? 선생님 따라서 기도 따라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복음을 잘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또 북한의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자세하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문이 열려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통일이 되면 대구 지혜의 북한 입양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복음 전할 100명의 교사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이 우리한테 말해줘요. 우리 찬양 한번 배워볼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네, 선생님이 뜻을 설명해 줄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주님, 또 우리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은 매일 한 발자국씩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내일은 주님만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만드셨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세요.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두 번 찬양해 볼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찬양 두 번 할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순종.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반복할 건데요. 선생님도 손가락 주님을 따라가는 거.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 따라서 걸어가면 이렇게 걷는 거. 뛰면은 이렇게 뛰고 이렇게 따라하면서 두 번째로 해서 부르고 마지막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주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그 내용을 성구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나와서 성경 읽어볼 친구 있나요? 손 들어놓고 안 나올라 하지. 나와 보세요. 안 시킨다 이제. 제 제림이 나왔나? 장난치지 마라. 자, 예레미야 7장 23절 우리 제림이가 한번 씩씩하게 한번 해보세요. 7장 23절 요거.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여. 아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또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 앞쪽에 이제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신약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없으니까 시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 읽은 부분 어디? 거기 뭐라고 하죠? 주소. 자, 주소 중요하니까 주소에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을 해줄게요. 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건데 하나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요? 제리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기록된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잘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을 설교할 때, 설교를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자,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법칙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 그 명령대로 걸어가야지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더 놀랍고 좋은 것을 채워준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별색 글자, 색깔 글자면 박수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계속 다녔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15살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먼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반복해 볼 텐데 몇 글자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어디에요? 들으라. 예, 가려보고 자, 모든 길로 걸어가라를 자, 막아보겠습니다. 어디 막는다고요? 걸어가라를 이렇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두 글자 막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해야만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면 있죠. 마지막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부분만 안 보고 앞에 부분들은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반복을 한번 해볼 건데 반복할 때는 제가 이거 시각판을 이렇게 좀 흔들 거예요. 시각판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흔들 텐데 그거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새겨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너는 말이야 왕궁에 가더라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은 절대 비밀에 붙여야 한단다. 알겠지, 에스더? 쉿. 아니, 에스더가 누굴까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간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유다인이라는 것을 비밀을 지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고고. 자, 여기 보이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옛날의 영화 300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아주 포악한 왕이 나왔었는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힘이 센 왕이었어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였어요. 최고 지도자. 그래서 이 왕은 그 아주 넓은 왕궁에서 아름다운 왕비였던 와스디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근데 왕이 된 지 3년에 이 아하수에르 왕은 마음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고요. 왕은 손님들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너희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과시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여러분 보통 잔치 며칠 해요? 길면 뭐 이틀 3일 하겠죠. 추석 설날에 3일 정도 하겠죠. 근데 이 잔치를요 무려 6달 동안 1년의 절반을 계속 잔치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채소 먹고 놀고 연극 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금도 보여주고 은도 보여주고 봐 내가 가진 이 보석이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면서 자기를 그 부를 과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은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상관없이 그 수산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그렇게 초대하게 되었어요. 이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대리석 기둥에 고리가 있는데요. 은고리가 달린 끈으로 묶은 푸른색 또 흰색 커튼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또 금빛, 은빛 각종 아름다운 그런 소파도 흩어져 있었어요. 음식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술도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왕의 손님들은 아마도 부드럽게 구운 고기 그리고 맛있게 삶은 고기, 신선한 야채, 무르익은 과일들 그리고 꿀을 바른 과자를 먹으면서 그 잔치를 즐겼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금잔으로 맛있는 포도주도 먹으면서 그렇게 잔치를 했던 거예요. 자, 남자들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왕비는 아마도 그 한쪽에서 여자들과 함께 연애를 즐기면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왕의 갑자기 마음에 왕이 아마 상당히 술이 취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자랑하면 좋을까? 맞아. 내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해야겠다.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와스디 왕비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왕후에게 왕관을 쓰고 오도록 당장 전하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왕의 신하가 오자 왕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왕후 앞에서 절한 뒤에 왕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왕께서 왕후가 왕관을 쓰고 잔치 장소에 오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왕후는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냥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거예요. 이 와스디가 왕비가 왜 거절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그게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르 신하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어요. 왕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왕은 급히 분노하면서 뭐라고? 왕비가 오지 않는다고? 내가 오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는 거야?
왕은 몹시 분노했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왕이 화가 났으니까 자기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잔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불같이 진노한 왕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7명의 지방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자네들, 왕비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도록 법에 기록되어 있는가? 지방관 중에 하나인 무무관이 대답했어요. 와스디 왕후는 왕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귀족과 백성들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왕비의 행동을 들으면 그들도 자기 남편들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와스디가 더 이상 왕비가 되지 않도록 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와스디보다 더 나은 여인을 왕비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던 거예요. 이 바사 당시 페르시아 법은요, 왕이라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은 그 신하의 말대로 여러 가지 언어로 법을 기록하여서 각 도에 조서를 보내어서 와스디는 왕비에서 패하게 된다, 이 사실을 선포했어요. 왕과 지방관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이나 규칙에 순종하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괴롭히는 친구 사랑하기가 쉬워요, 미워하기가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하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자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데 왜 저 사람을 죄를 축복해 줘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없어요. 한번 따라 할게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왕비가 갑자기 폐하여졌다는 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며칠 지나고 나서 와스디에 대한 왕의 분노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왕은 와스디가 생각났고 어쩌면 그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의 지방관들은 이제 새 왕비를 찾을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온 나라를 통틀어 결혼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왕은 원하시는 대로 한 여인을 선택하여서 왕비를 대신 세우십시오. 왕은 그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지방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자, 왕이 새 왕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수상궁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어요. 그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다사였어요. 함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사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잘 돌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다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근데 모르드게와 하다사가 아직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적들이 그들의 땅을 공격해서 낯선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이 바벨론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지내야 했던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 역시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 마땅하죠. 여러분은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를 내거나 신경질 부리고 말대꾸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나 선생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는 지옥이에요.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뜨거운 불못이고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죄의 형벌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자, 유다인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하셔서 이렇게 포로 생활로 종생활하면서 끌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다사는 그 먼 땅에 있을 때 왕이 새 왕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 이 하다사도 그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발탁되어서 가게 된 거죠. 자, 하다사의 이름은 에스더예요. 에스더예요. 별이란 이름의 의미인 에스더로 그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자, 에스더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거예요. 자, 몇 개월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왕이 그녀를 선택한다면 이 이방 제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에스더는 왕의 신하이자 처녀들의 책임자였던 헤게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게란 사람이 에스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도 내주고 7명의 여인을 궁녀로 주었고, 또 몸을 정결하게 할 그런 물품들과 또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와 로션을 주었고 피부를 부드럽게 했어요. 왜? 왕 앞에 갈 때 꾀지지하게 나가면 안 되겠죠. 얼굴도 뽀얗고 얼굴도 예쁘고 몸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요 몇 달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마도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해봤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굉장히 보고 싶었을 거예요.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를 염려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잠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왕궁 주변을 서성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에스더, 너는 말이야,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왕궁에서 이 비밀을 굳게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단다. 혹시 누가 그 사실을 알아내면 에스더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관리들은 아니 저기 끌려온 유다인이 뭐 왕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이야기를 잘 마음에 새기고 부모와 같은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한테 왜 저 친구를 축복해야 되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순종하라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올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전함으로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그녀는 왕을 만날 준비를 계속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비밀을 굳게 지켰어요. 근데 한 명씩 여인들이 나와서 왕을 기쁘게 하려고 나왔는데, 하지만 왕은 그들 중 누구도 왕비로 뽑지 않았어요. 마침내 에스더 차례가 되었는데 헤게가 옷 입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에스더는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옷을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왕이 보좌 앞에 섰을 때 에스더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콩닥 콩닥 콩닥. 왕은 주의 깊게 에스더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 있는 모든 여인들보다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가장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왕은 손을 내밀어 반짝이는 왕관을 이 에스더의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드디어 에스더는 새로운 왕비가 되었던 거예요. 한날 이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유다인이었는데, 유다인의 그 에스더가 이 나라의 왕비가 됐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에스더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잔치를 벌였고 백성들에게는 선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는 새 왕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텐데, 에스더는 순종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최선으로 알고 계속 순종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저 나쁜 친구에게 축복해줘야 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암송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 드리세요. 자, 오늘 상기물이 있는데, 상기물 보니까 잘 안 갖고 가던데, 여러분 상기물 보면서 앞장에는
오늘 했던 말씀 구절을 하나씩 한 번씩 소리내서 읽고 컵에다 색칠하고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해당하는 날짜에 읽고 성구를 읽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스스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걸음은요 아무나 못해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다는 구원자이자 창조주라는 사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내가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길 원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볼래요.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눈 감으세요. 눈 뜨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친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선교 찬송과 헌금한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원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아프리카는 총 53개국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라마다 날씨와 문화, 언어와 종교가 다르답니다. 아프리카는 크게 4개 지역, 동북부, 서부, 동부, 남부로 나누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지역은 서아프리카예요. 서아프리카는 서쪽에 위치한 16개 나라를 말해요. 가나,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감비아 등, 그리고 영어, 불어, 아랍어 등을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알지요? 한번 물어볼게. 성결한 뭐라 그랬지요?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 머리가 좋다. 안 까먹었네? 네. 네, 그러면은 아이고야, 선교사란. 맞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안 가르쳐 줘도 다 외우고 있네. 하나님이 선교사란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래 말해주는 사람을 선교사라 그러지요. 바뀌었어요. 맞아요. 선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요. 자, 강선천 그리고 김선옥 선교사님 여기 있지요. 여기 두 분 계시지요. 그 선교사님은 가나에 살면서 서아프리카 곳곳을 다니시며 교회와 사역자를 돕고 교육하고 계세요. 각 나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지만 선교사님은 각 나라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역과 전도 등의 교육을 하기도 하고 가나로 초청해서 3개월 동안 각 나라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강승천, 김선옥 선교사와 사역을 위한 목표가 도달되면 여기 있는 여권을 하나씩 여기 붙이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제일 모범적으로 잘했는 친구 지금부터 잘 이때까지는 다 없던 걸로 하고 지금부터 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요거 하나를 붙이러 갈 거예요. 기도할 때 태도도 볼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인데 한 가지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아프리카의 사역자들에게 전도의 열정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한 가지만 기도를 하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아프리카의 사역자들에게 전도의 열정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금 어디 쓴다고요?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자, 패트리샤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패트리샤는 어릴 때부터 노숙자, 집시 아이들, 동네 아기들, 장애인, 노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패트리샤처럼 어려서부터 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방법을 보여주실 거예요. 패트리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또 친구들에게 새소식반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도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수년이 지난 후에 패트리샤의 어머니는 당시 부유한 그 기독교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귀부인들과 멋지고 화려한 응접실에서 전도의 모임을 가졌어요. 선교사님에게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귀부인들은 모임을 마칠 때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빼서 선교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패트리샤의 엄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난해요. 그죠? 그래서 패트리샤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에게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속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는 가진 게 없지만 나의 새 아이들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저는 제 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패트리샤 그 형제들 세 자녀들을 모두 해외 선교사로 사용하셨어요. 한 명만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진짜 부모로서는 힘들 것인데 모든 자녀들이 다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패트리샤는 해외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냐면 먼저는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으며 또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선교지에 나가면 언어가 다르죠. 문화도 달라요.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준비하겠나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제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떤 친구와 함께 친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또 어떤 책 읽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늘 묻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나요? 아니면 옳지 않은 일로 이끄나요? 옳지 않은 일로 이끄는 친구 있어요? 맨날 게임하자 하고, 그죠? 맨날 놀러 가자 하고, 그런 친구 맨날 현질하고 안 되죠? 있어요 그런 친구? 예, 그런 친구도 있으면 기도해주고, 알았죠?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패트리샤는
오빠 파르헨과 함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패트리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오빠는 이미 런던의 한 병원에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1942년에 패트리샤도 오빠가 있는 런던으로 갔어요. 오빠와 같은 병원은 아니었는데 패트리샤는 뭐가 되기로 했어요? 간호사. 우리 여기 제목이 오늘 타비바잖아요. 타비바가 아랍어로 간호사라고 했죠.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할 당시에 그때는 세계 제2차 세계 대전이었거든요.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폭격이 잦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폭격당하면 그 병원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아주 위험했어요. 너무나 슬프고 힘든 시기였지만 패트리샤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글쓰기도 좋아하고 맞아. 간호하는 거 다른 사람들 돌봐준 거 좋아하지. 시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패트리샤가 그가 쓴 시집을 보면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사랑을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패트리샤가 어릴 때 어디에서 학교 다녔는지 기억나는 사람? 노르웨이? 너무 멀리 갔네. 맞아요. 스위스. 예, 스위스에서 어떤 말을 아니요. 원래는 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로 가서 학교를 다녔댔죠. 어릴 때 1년 동안. 거기서 어떤 말을 배웠냐면 프랑스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웠어요. 그런데 진짜 있잖아요. 전쟁 중에 다친 폴란드와 독일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릴 때 배운 그 말이요. 너무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제요. 선생님이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선생님이 뭐 잠깐이었지만 중국에 살다 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진짜 중국 사람이 어제 공원에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은 못하지만 그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으라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옆에 주위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그래서 원래 중국은 불교가 많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다 불교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다고 예수님 꼭 믿으라고 나중에 꼭 교회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선생님이 중국에 가서 조금 살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여기 이 시간에 세수식반에 와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알겠지요? 네. 그래서 패트리샤는 몰번 언덕의 조용한 시골에서부터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타비바가 되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나요? 예. 학교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들 있죠? 공부. 뭐 있어요? 영어. 또 뭐 어려워요? 수학. 맞죠? 그런 국어가 어려워요? 네. 영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도 과학. 하나님께서 훗날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외롭고 아픈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외면하고 막 저 친구 부끄러워 하면서 같이 안 놀고 하는 친구 있을까요? 누가요? 김재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네. 이찬이 나와서 하나 붙이세요. 진짜 잘 들었어요. 대답도 잘하고. 네, 몇 번에다가 위에 붙이면. 신나고 즐거운 복수게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게임은 여기 판이 있고 점수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를 점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간 곳에 점수가 자기 거가 되고, 만약에 중간에 있으면 더 높은 점수 쪽으로 선생님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점수를 많이 얻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여기 복음팀, 영광팀 이렇게 팀 나눠서 할 거고요. 자, 우리 규칙 있는 거 알죠? 엉접비,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않고 저여줘요 하지 않고 삐지지 않기, 그리고 다른 소리 하기 없기. 알겠죠?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재밌는 복수 게임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박수 있죠?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자, 소나기 박수. 그리고 힘내라 박수. 힘내라 힘. 자, 첫 번째 문제 큐. 자,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뭐라고 했나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재경이. 오,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백점. 자, 두 번째 문제 큐. 자,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우리 도율이.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자, 50점. 세 번째 문제 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글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유미.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70점. 50대 170. 자, 네 번째 문제 큐. 자, 오늘 요절의 주소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제림이. 예레미야 3장 23. 27. 자, 힘내라 박수 시작. 힘내라 힘. 손 내리고. 자, 오늘 요절의 주소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루아. 참 잘했다 박수를 참 잘했다. 와. 이렇게 하면 탈락. 오, 100점. 자, 그러면 150대 170. 다섯 번째 문제 큐.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 동안 잔치를 열었나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이찬이.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100점. 150대 270점. 여섯 번째 문제 큐.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께 벌 받아야 마땅한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죠? 뭐 때문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자, 도율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한 글자로. 한 글자로. 우리가 뭐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맞았다 박수를 맞았다. 자, 100점. 가까운 점수로 칠게요. 자, 250대 얼마지? 자, 두 문제 남았어요. 일곱 번째 문제 큐. 자, 아프리카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아까 선교 진흥 때 얘기했지? 아니, 아프리카 전체. 자, 그럼 보기 줄게요. 1번 63개, 2번 53개,
3번 43개.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우리 재림이 내렸어. 자, 다시 그럼 다시.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재경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다시 한번. 자, 70점 주겠습니다. 그 얼마죠? 340 대 250. 자, 마지막 문제 큐. 자, 패트리샤가 어릴 때 1년 동안 살았던 나라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줬죠?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재림이. 자, 선생님이 보기를 줄게요. 알았어. 그럼 마지막 그냥 알죠? 3글자예요.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그래도 못 맞춘 우리 재림이에게 한 번 더. 맞았다. 맞았다. 그렇죠. 그럼 얼마지? 50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음팀이 승리했습니다. 복수 게임 시간 마치겠습니다면 우리 박수 쳐주세요. 자,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토요일 2시에 친구들 꼭 데리고 여기 교회로 오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상김을 꼭 해오세요. 상김을 해온 친구들에게는 알죠? 포인트 팡팡. 자, 우리 주제곡 다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려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새 소식반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한 주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간식 먹고 갈게요.